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무엇 아래 있다고 했습니까?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해도 된다, 그 말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사람은 섬겨야 될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주인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요, 나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지 될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나는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고 나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내 자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봤을 때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돈을 벌 방법과 또 그 궁리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정성을 다 바칩니다. 이렇게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의 종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권력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권력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것이고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공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 다양한 욕망, 욕심을 쫓으면서 그 대상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실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기꺼이 주인 삼아서 살아갑니다. 문제는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삶은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반드시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끝까지 이런 삶을 고집한다고 하면 그 마지막 종착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 자신을 좀 잘 성찰하고 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보다도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죄의 욕망을 쫓아서 죄를 주인 삼아서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 죄의 지배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것만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넘치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는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자기가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런 죄의 고백이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콧물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 회개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뉘우침이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뉘우침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그 뉘우침을 통한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 턴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이런 죄를 범했구나.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자책으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뉘우침이라는 것이죠.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회개가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하는데, 그 회개가 전제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보다도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요, 이런 삶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의롭다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순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본 바대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으로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죄를 섬기고 그 죄를 추구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명찰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달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 사람이고, 이런 구원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이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과정을 밟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후에 이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느냐? 아니요. 이제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밟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하시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제 열렬히 사모하고 그 삶을 따르도록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 성숙시켜 가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요. 마침내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숙이라고, 영적인 성숙이라는 과정을 거쳐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냐, 그런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내가 이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런 그 결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문제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뭐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영생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과정 속에는 뭐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열매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조그마한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쩔쩔매게 되고요.
또 죄의 그 가르침을 받고 죄의 종이 되어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 올무라는 것은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나를 더 옥죄어 오는 것이 올무입니다. 짐승들이 이 올무에 한번 딱 걸리면 막 발버둥을 치는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 올무는 그 짐승을 더 아주 확실하게 붙들어 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올무와 같습니다. 그 방법을 쓰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올무에 한번 딱 걸려들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또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그 문제가 더 힘들어지면 또 더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올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서부터는 내가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해결에 대한 요청이 내 정력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은요, 나 스스로도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그런 자기 자체적인 어떤 자책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합니까?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그 문제가 내 욕심으로 인한 문제였었다고 하면 자기가 잘 압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붙어 있는 그 앞에 부분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내가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 자신 있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아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을 하게 되면 먼저 내가 누굽니까?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의롭다함으로 나는 구원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제 나는 영생을 얻은 약속받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질 때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지 될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확신 있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 그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문제 앞에서 확신 있게 행동하지 못합니까? 바로 이 믿음이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약속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욕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큰 문제이면 큰 문제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 문제가 정말 큰 문제라서 하나님이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라도 교회에 나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그 간절함이 나한테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도 믿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요, 여러분, 그 믿음의 그 출발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물어야지 됩니다. 정말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도 저는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순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밤이 맞도록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그 모습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기도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요, 이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제 죽으나 사나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응답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결단이 이제 어마어마한 결과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결과, 그 응답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는 내 가족까지도 이해하지를 못하고 비난을 하거나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의 인격과 나의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이웃들도 결국에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영생의 길을 우리와 함께 걷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대, 이 계획, 이 꿈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받은 믿음이 뭡니까?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내 앞에 그 펼쳐지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면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럴 때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출발점, 구원받은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세상적인 어떤 잣대를 갖다 들이대고 될 만한 것은 내가 더 막 간절히 기도하고 아예 될 것 같지 않은 것들은 아예 안 될 것 같아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잔은 다 옆으로 치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어떤 문제를 내가 깨달으면서 그 문제를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의 방법은 저는 다양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잔을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한 구석에 숨어 있었던 그 본심이 드러나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 정욕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내 욕심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아버지여, 내 욕심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가 내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믿음이 툭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방황하기 시작을 하죠.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동안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나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 아마 그 믿음의 열매일지 모릅니다. 그 영생에 이르는 확신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네가 그 믿음을 얼마나 확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한번 이번에 확인을 해보도록 해라.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그렇게 요구하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 앞에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요구를 나한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나의 그 삶의 열매, 그것을 더 풍성하게 열리도록, 우리가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그 과수원을 가꿀 때에 가지치기, 열매치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좋은 기회다 이렇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잘라내야지 될 그런 곁가지들은 다 잘라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내 안에 튼실한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결국에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하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가 앞부분에서 쭉 설명한 그 내용이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자유와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내 기도가, 결코 내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깨닫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하나가 내 삶의 결정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결정의 디딤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정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내 삶의 거룩한 열매,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누구나 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